오늘 저는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서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이자익이라는 목사님은 경남 남해 이동면 탐정리라는 곳에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스스로 김제, 그러니까 경상도에 살던 분인데 전라북도 김제의 부자 집에 찾아가서 그곳에 머슴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으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그 자신은 물론 주인집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한국 초기의 기독교는 예수 믿는 신앙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신분과 남녀노소 그리고 돈이 많고 적음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복음의 위대한 가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 김제 땅에는 이제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그 이 머슴 이자익 청년과 그 주인집 자녀였던 자제 아들이었던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함께 이 금산교회에서 신앙생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 한국교회 초기 때만 해도 조선 시대 이제 말기였기 때문에 이 어떤 신분의 분명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주인집과 머슴집에 있었던 그 청년이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어디도 찾아보기 힘든 아주 소위 말하는 진귀한 장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금산교회를 맡았던 이제 외국 선교사님이 그때만 해도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섬기다 보니까 이곳 이제 금산교회만 머무를 수 없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현지인을 세우고 그 선교사님은 다른 곳에 가서 이제 또 사역을 해야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이 금산교회에 머무를 수 없고 이곳에 소위 말하는 현지인 이제 사역자를 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없는 날에 이제 누가 이곳에서 이것을 맡아서 할까라는 것을 놓고 이 두 명의 이제 후보가 오르게 된 거죠. 이 조덕삼이라는 주인집 사람과 이제 이자익이라는 머슴집 이 사람이 투표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투표 결과 누가 됐냐면 이 머슴집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이제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표정이 잘 안 좋으신데 진짜 이게 큰일 난 거죠. 이때는 더 심각했습니다. 이 문제가. 그죠? 왜냐하면 신분에 분명한 차별이 있고 어디 감히 머슴집 있는 사람이 서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냐 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 주인집 사람이었던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 모든 것들이 투표가 일어나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 성도님 참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봉사하기 참 어려운데 젊은 이 이자익 이 사람을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제 이 이자익을 잘 받들어서 섬겨서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어쩜 쉬울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체면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그 이후에 이 이자익이라는 이 자신의 머슴집 그분을 이제 정말 누가 봐도 아름답고 멋지게 섬기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 조덕삼이라는 분의 말씀을 듣고 많은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서 교회 사역을 함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이 금산교회에서 이 이자익이란 분을 이제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이제 신학 공부도 시키고 실제로 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하게 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소문들이 주변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때만 해도 예수 믿는 신앙이 참 박해받고 핍박받고 실제로는 정책적으로 교회 예수 믿는 신앙을
이제 박해하던 그런 시대에서 그런 박해받는 시대 가운데서도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고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이 이자익이라는 훗날 이제 목사님이 된 이분은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한국 장로교회 총회장도 3번이나 이제 감당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큰 일들을 감당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이 장로는 훗날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분도 이 겸손한 믿음과 훌륭한 믿음이 자자손손에 계승되어서 오늘날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국회의원도 나오고요, 그랬다라는 그러한 일들을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이 조덕삼과 이자익이라는 이 관계, 이 특별한 관계가 여러분 그 당시에 조선 사회에서 그 당시 어느 곳에서도 가능하지 않았는데 교회에서는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신분의 차별이 없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됨됨이를 바라보고 교회 리더로서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함께 귀한 사역들을 동력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의 아들이 조용호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이분 또한 신앙이 돈독하고 그 당시에 일제 치하 아래에서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라 그래서 천황을 섬기는 일본 천황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시련이 겪게 됐고 또 해방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찾아서 영적인 리더로 그렇게 정말 세워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부모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그 자식들에도 그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초기의 역사에는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사를 감당했던 그리고 연구했던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숨어있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밝혀지게 되면서 사실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신앙의 메마름과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예전에 우리의 선배들은 어땠는가를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우리 한국교회 또 한국교회를 벗어나서 전 세계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귀한 이 신앙의 유전을 받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자익과 조덕삼 같이 서로가 그리고 스스로가 작아지고 낮아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름답게 드러냈던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한국 초기 교회가 그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했을까? 저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신분과 부귀빈천의 어떠한 차별이 없는 그러한 세상을 간절히 바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국교회 또 사람들의 마음과 맞물려서 한국교회가 크나큰 그러한 부흥과 성장에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했고 그렇게 정말 쏟아져 들어왔던 많은 그런 교회 안에 들어왔던 많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과 교회가 실제로 지금의 이 큰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복음 안에서는 우리에게 넘어서는 신앙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조덕삼 그 나중에 훗날에 장로님 된 분도 결코 여러분 그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 주신 복음의 위대한 신앙 때문에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다라는 거죠.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가지는 이 수편적인 것, 동등함. 원탁에 앉아있는 사람들처럼 복음을 통해 나누게 되는 각 사람들의 분명한 그러한 마음의 하나의 의견들에 박수와 찬사를 보내는 그러한 역할들이 초기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 한 명 한 명의 헌신들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싶다,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저렇게 교회를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누구나 한 번씩 다 먹은 거 아닙니까? 저도 그랬어요. 제가 바라볼 때 어렸을 때 보았던 그 목사님들 또 정말 신앙이 깊이, 저도 평신도 있던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신앙으로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서리 집사님으로 섬기는 그런 분들,
그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어쩌면 저도 여기 있는 거죠.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믿지 않으시기에는 제가 참 부끄러움이 많고 진짜 그래요.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목회한다고 하면 다 깜짝 놀랍니다. 정말 손을 들고 선생님 똑바로 쳐다보면서 질문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이 왜 가능할까? 제 스스로도 이렇게 늘 한계치에 있을 때마다 복음으로 인해 넘어서는 그런 신앙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넘어설 때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넘어설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레몬서도 어쩌면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넘어서는 신앙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빌레몬서는 한 장 그리고 25절로 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아주 특이하게 19절에 우리가 봤는데요. 바울이 이 친필로 내가 이 글을 썼다라는 아주 흔치 않은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스스로 자신이 저자라고 밝히는 많은 성경들이 있지만 나 바울이 친필로 쓴다라는 기록은 그렇게 흔하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짧으니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찾아보니까 빌레몬은 골로새라는 한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대요. 평신도로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는데 그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종이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종이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하여 로마까지 갔다가 그 로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결국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한 자, 도망자였고요. 당시 로마 시대 엄격한 노예법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자였다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라고 간절히 구하는 그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편지의 내용이 사실 66권의 성경의 하나로 채택될 정도 이 한 장에 25절밖에 되지 않는 이 기록으로 채택되어졌다는 겁니다. 19절을 읽어보면 그게 있어요. 오네시모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갔다라는 게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에게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18절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분명히 그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한 도망자였음을 분명히 본문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의 그 노예법에 의해 아주 엄격하고 종에게는 가혹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노예는 그가 이제 로마의 노예법들을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그렇게 많은 기록들은 나와 있지 않는데요. 로마의 노예법은 아주 유능한 종에게는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건 있었다라고요. 그런데 그런 유능한 노예였다 해도 이렇게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한 자들에 대해서는 도망한 그것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대우했다라는 겁니다. 다시는 도망을 가지 못하게 발목을 이렇게 주인이 자르거나 손목을 자르거나 해도 그가 아무런 한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법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네시모는 주인에게서 도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물건을 가지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 죄는 매우 엄청난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가 혹시 네 것을 훔쳐서 네게 손해를 입혔다면 내가 이거 갚아주겠다라고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향한 변호와 변명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울이 왜 이 오네시모를 변호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은 그 직업이 변호사가 아닙니다. 장막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직업은 결코 판사 앞에서 누군가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가 오네시모를 이렇게 마치 자신의 일처럼
이 골로새 교회의 한 명의 지도자인 이 사람에게 편지를 써가면서까지 그를 변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에게도 또 하나를 넘어서는 그러한 신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손해와 내가 어떠한 일들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손으로 키운 그 사람, 내가 내 손으로 세운 그 예수 제자 한 명, 그를 변호하기 위해서 신분이 낮은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 자라고 해도 바울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를 변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오늘 이 한 장의 짧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부터 25절 이 짧은 한 장의 말씀이지만 이 안에는 바로 이 복음의 위대한 내용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어내며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서게 하는 분명한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간구합니다. 빌레몬이여, 산정과 노예의 관계를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서 이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환영해 달라라고 편지를 통하여 요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에게도 쉬운 것이 아니고 이 편지를 받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그 바울의 편지를 받는 이 빌레몬 자신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앞서 금산교회 그 주인의 집에 속해 있었던 그 조덕삼, 그분에게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에 대해 정리한 글 한 토막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예가 된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주인에게 전적으로 예속된 소유물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를 자신의 일부분, 즉 완전히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된 사람으로 정의했다. 고대 로마에도 노예를 동일하게 취급했다. 원칙적으로 노예는 아무런 권리도 어떤 법적 자격도 없었다. 노예는 주인이 소유한 움직이는 재산이었다. 결과적으로 노예는 누군가가 소유하고 자신의 일부분처럼 취급되었다. 노예는 아무런 권리도 없고 전적으로 주인의 자비 아래 놓여 있었다. 따라서 한 노예의 삶은 주인의 요구 조건이나 선량함의 수준에 따라 달라졌다. 신경질적으로 학대하는 주인이 소유한 노예들은 비참한 삶을 견뎌야 했다. 반면 합리적이고 자비로운 주인의 노예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다. 철저히 주인의 결정에 의해 좌우되는 삶이 바로 오네시모의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것을 권면합니다. 20절,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라. 뭘로 기쁨을 얻게 하라는 것? 이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주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이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라고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오 형제여, 저도 신학교 공부할 때 이 오 형제여, 이게 바로 빌레몬서의 주제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오 형제여. 그래서 저희는 이 빌레몬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 형제여라고 외웠어요. 오 형제여 하면은 빌레몬서. 그만큼 신분의 장벽과 부귀빈천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용하는 것을, 그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한 원리요, 바로 그것이 복음의 위대한 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향한 고백이 되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오 형제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이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을 돌아보는 귀한, 서로를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빌레몬을 향하여, 또한 빌레몬이 그 종 오네시모를 향하여, 또
바울이 그 로마에서 오네시모를 향하여 전하고 있는 오 형제여, 이 한마디, 이 한 단어에 담겨있는 귀한 은혜와 그 사랑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원래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리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그 이름의 의미죠. 그러나 오늘날 쓰이는 이 가나안 성도의 의미는 좀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문제들을 통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신자들이 점점 생겨났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안나가 성도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을 거꾸로 해서 가나안이라고 부른다라고 해요. 지금 그 안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 실제로 교회에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어려워져서 떠난 그 성도들이 지금 100만 명 거의 육박한데,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두세 명씩 모여서 큐티 모임을 하거나 그 다음에 집에서 요즘 인터넷이나 TV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 저는 실제로 그러한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서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작은 그런 개척교회를 하는데, 작은 교회 운동을 하는데 실제로 제도권화된 교회, 그러니까 어떤 제도화된 교회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 작은 교회를 일부러 문을 두드리고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 이게 그분들,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실제로 이런 목회를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요, 이게 정말 피부로 와닿는 거죠.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한 분노와 그런 상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를 부르는 이름이 이 가나안이라는 성도, 가나안 성도라는 이름으로 바꿔. 좀 여러분 기독교 서점 가도 가나안 성도를 말한다 이런 책들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책으로 이것이 나올 정도로 이제는 이게 흔한 하나의 명사화된 그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씁쓸한 한국교회 자아상으로 생겨난 이 신조어가 바로 이 가나안 성도라는 거죠. 저는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수많은 이러한 오네시모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인의 어떤 것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물건을 훔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종의 심정이 뭘까? 그 수많은 오네시모를 향한, 그게 저 자신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외부로 나간 어떠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 우리는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 또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 또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향하여 부르는 오 형제여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이 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